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어떤 또 이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종이가 두툼한 걸 보내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살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내미와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딸내미와 공부하고 있어요. 스님 법문 46회 화를 내면 얼굴이 못생겨진다 듣고 딸내미와 화내지 말고 의견을 이야기하자고 다짐했어요.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소나무 1회부터 50회까지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서 다른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딸내미가 계속 광우 스님 법문을 틀어달라고 하여 핸드폰 불교TV 앱에서 매번 듣고 있습니다. 딸내미는 700에서 800배의 절을 매일 한 달 정도 하여 얻은 아이인데 임신했을 때 사경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였는데 지금 딸아이가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절도 곧잘 합니다. 예. 광우 스님 인삼불을 위하여 태교와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키울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광우 스님의 소나무 장수 프로그램이 되어 계속 듣고 싶습니다. 광우 스님, 원서님 어린이 예쁘게 쑥쑥 자라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인에서 소나무 애청자 대원경 합장. 그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리고 여기 딸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원서님 어린이가 또 편지를 같이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림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이렇게 붙여서 보냈는데 예, 이게 하트가 뿅뿅뿅뿅 4개를 예, 하트 4개를 또 이렇게 겹쳐서 보내줬네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7살 원서님입니다. 소나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4개 뿅뿅뿅뿅 이렇게 보냈네요. 아이고 이거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예. 저도 이만한 딸 하나 있으면 예, 참 그래서 우리 원서님 어린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즐겨 듣고 실천하려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복과 지혜를 잘 키우셔서 그렇게 또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도록 제가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원서님 어린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함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또 너무나 또 감동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매주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한다는 게 또 어떨 때는 체력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나왔지만 좀 임산부를 위해서 태교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나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무경험자라 뭐 하다못해 뭐 연애라도 해봤어요. 뭐 한마디라도 제가 던져줄 텐데 이걸 어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 중에 좀 태교에 대한 법문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참 그 묘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불교TV BTM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성자 우자 성우 큰 스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차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고 느꼈던 게 저희 회장 스님이신 성우 큰 스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람이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태교이다라는 태교 교육론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적 태교 방법의 제1인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태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가슴으로 아이고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가 태교에 대해서 뭔가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귀한 또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우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태교의 좋은 가르침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애 낳아 보셨습니까? 네, 낳아 보셨어요? 아마 처녀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태교 잘 해보셨습니까? 표정이 예. 아니, 태교는요 그냥 10개월 지나니까 그냥 쑥 하고 나왔어요. 뭐 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네. 서양에서도 태교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위대한 저술을 이제 쓴 아주 유명한 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 찰스 다윈에게 어느 날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귀족의 부인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귀족 부인이 선생님, 제가 아이를 낳은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일찌감치 우리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영재 조기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좀 좋은 말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 다윈이 딱 듣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조기 교육은 늦었습니다. 아니, 낳은 지 3개월뿐이 안 됐는데 뭐가 늦습니까? 이러니까 이미 낳기 전에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조기 교육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태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옛날부터 전해진 태교법은 더 큰 깊이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태교 방법론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공부한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교를 한 것이 더 낫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태교한 것보다 임신하기 전에 하루를 교육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미 임신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하면 아이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뱃속에서 잘 키워나가는 것을 태교, 올바른 교육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는 뱃속에 이미 들어간 순간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가지고 10년 동안 좋은 스승 밑에서 10년을 공부한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교육이 더 훌륭하고 10개월 교육보다 애를 갖기 전에 차라리 애를 갖기 전에 하루 전에 오히려 공부한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 옛날의 조상님들께서는 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선지식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태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 가꾸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태교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잘 가꾸고 잘 가꾼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잘것없는 영양가 없는 밭에다가 시원찮은 씨앗을 심어서 아무리 잘 키워봤자 열매가 제대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밭부터 잘 가꾸고 밭은 누구를 말하는 겠어요? 그렇죠.
엄마를 뜻하는 거고 씨를 잘 뿌려야 된대요. 씨는 누구겠어요? 아빠. 그러니까 씨하고 밭이 만나기 전에 이미 씨앗은 씨앗대로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되고 밭은 밭대로 좋은 밭을 잘 가꾸어야지. 이미 형편없는 밭에다가 아무 씨앗 뿌린 뒤에 이제부터 잘 가꿔야지 해봤자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슬슬 들으니까 태교 못한 게 조금씩 아쉽지 않으세요? 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예요? 예, 자, 이만큼 태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삶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윤회라고 부르죠. 태어나고 죽고 죽은 뒤에 또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업보란 말 들어보셨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내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업보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전생에 자기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악업의 힘에 의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윤회 업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인과 업보다. 내가 심은 대로 그 업보를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은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났는지를 사실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끔씩 허공을 보면서 내가 왜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예, 나도 모르거든. 아니, 몰라요. 선생님 왜 살아요? 글쎄요. 왜 살까요? 그 죽을 때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와 같이 태어난 것도 자기 업보로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도 내 업보로 살아가는 거래요. 죽은 뒤에도 내 업보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을 업보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업보중생, 업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중생들은 업보중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교에는 업보중생의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력소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원력소생. 원력이라는 것은 소원의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힘. 소생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얼떨결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얼떨결에 하고 태어났다가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생에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원력, 소원의 힘을 세워서 내 소원의 힘대로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원력소생이라고 합니다. 업보중생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면, 원력소생은 내가 바라는 원력, 간절한 어떤 소원의 힘에 의해서 복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소원의 힘, 원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력소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떨결에 남녀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밤에 만리장성 쌓다가 얼떨결에 씨를 뿌려가지고 얼떨결에 아이를 낳아버리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업보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부모님의 업에 의해서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서로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비슷한 업끼리 만나게 되어서 태어나게 된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리 밭을 가꾸고 미리 씨앗을 잘 만난 뒤에 때를 기다리고 묵히고 또 묵혔다가 좋은 날 좋은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지혜를 쌓아서 훌륭한 인재를 낳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그 아이는 뛰어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복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원력소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역사적인 위인들을 보면 원력소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원력소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이야기만 모아놔도 책 한 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분 이제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 이 자장스님의 아버지가 김무림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체 높은 양반의 어떤 후손이셨는데,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이름이 김자 무자 림자예요.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타게 아들을 이제 갖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라고 원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놓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그 복이 많은 아들을 낳게 해주거나 단정한 예쁜 그런 또 지혜로운 그런 여자애를 낳을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하나 조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조상한 뒤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점주해 주신다면 우리 불교계의 큰 대들보가 되도록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제 아들이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부디 아들 하나만 첨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김무림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됩니다. 태몽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때 태몽 다 꾸셨나요? 네. 근데 이 김무림의 아내가 어떤 태몽을 꿨냐면,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져서 품속에 별이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쑥 들어와서 이제 품속에 싹 이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태기를 느끼고, 나중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야, 부처님 오신 날에 아이를 낳은 거 보면 정말 부처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덕여왕 시대에 한국 불교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자장율사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복과 지혜가 뛰어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아이의 삶을 우리가 무슨 소생이라고 부른다? 원력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있는 아이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원력소생의 또 이제 위인이,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무학대사가 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성계 왕사,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이 무학대사가 태교를 통해서 태어난 복과 지혜를 갖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태교를 몇 대를 태교를 했냐?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5대를 태교를 했대요. 5대를 태교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의 5대조 할아버지께서 원래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은 박씨고 이제 박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치열하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나 그 20만 대군의 몽골군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분을 씻지 못하고 산속으로 이제 다니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합천 가야산 해인사라고 아세요? 예, 거기에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 해인사의 큰 법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을 때 큰 법당에 앉아 계시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여러분 기도하는데 불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예, 근데 봐도 좀 이상해요.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박서 장군을 다 어루만져 주면서 그대의 5대 후손 중에 새 나라를 여는 그런 열쇠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과 나라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여는 큰 인물을 5대 후손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이렇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과 지혜를 닦아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든 이 박서 장군이, 그래, 부처님께서 내 5대 후손으로 해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태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유언을 남기기를, 나로부터 5대 후손의 큰 인물이 출현할 거니까 내 자손들은 5대 후손이 출현할 때까지 무엇을 열심히 해라? 태교를 열심히 해라. 5대째를 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서 장군 아들 때부터 자손들이 항상 이제 자라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씩 수행을 했대요. 10년 동안 복과 지혜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 후손에 큰 인물이 출현할 것을 발언하면서 이제 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생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면 당장 내 자식, 내 배가 아픈 내 자식에서 큰 인물이 태어나길 바라지, 내 밑에 5대 후손이면 거의 뭐 200년인데 100년 이상 막 200년 막 300년 되는데 5대 후손을 생각하면서 태교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대한 미래 계획을 세워놓고 5대의 복을 짓고 5대의 지혜를 닦아서 나오게 된 아이가 바로 누구였다? 무학대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소생이다? 원력소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